전입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다시 되새기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만 주님의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까지라도 따르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순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빌을 낳았는데 아빌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이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부르셨지만은 이들은 번번스럽게 회개는커녕 핑계만 해댔어요. 그러나 핑계대는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절대로 이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앞으로 받을 완전한 구원인 몸의 구원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래야만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믿음으로 순종함이 걸어가야 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온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지금 나무잎 치마로는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은 곧 짐승이 죽었다는 건데 이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이 없지요. 그러니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도록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것이 역시 복음이.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면 죄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니까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떠하냐? 구덩이도 죽지 않는 소금치듯이 괴로운 곳에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라는 거기서 영생하니 그야말로 죽을 고통의 곳에서 영생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없어진다면 참으로 좋겠지요. 여호와 증인인 이단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왜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차라리 죽자 해서 자기 부모가 늘상 그렇게 가르쳐 놓았더니 그만 그 자녀가 자살해버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면 일찍 죽는 것이 좋겠지요. 편안할 때가 할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는요 굳어지도 죽지 않는 거기에 소금치듯이 고통스러운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니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약에 부끄러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했다면 바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결과가 되겠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때문에 쫓겨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성도가 가난하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자예요. 그대로 있었다면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텐데 가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의 자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사장에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첫 질문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둘째 질문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지금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죽을 처지에 있느냐?
네가 구원받을 처지에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 내 가인은 네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물었지요. 그렇게 반문해 내가 아벨의 보초병입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는데 그들이 첫 번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도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사를 단번에 완전히 드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알면 대충 그 사람이 사람됨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술 친구와 사귄다면 그 사람은 술꾼이에요. 또 항상 공부하는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은 학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면 그는 영적인 사람. 그 땅 위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 신앙이 어떠냐 알리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로 질문해보고 살펴보면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기 주일날 예배만 참석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에도 또 밤에 또 수요일 밤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는 결코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지.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면 짐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높은 사람이 만나 주겠노라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짐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주일날 예배만 한번 얼굴 내밀고 그냥 자기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면서 주일을 보내는데 참 안타까워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어요. 그것은 예배드리는 중심의 신앙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가인적인 경배가 있고 아벨적인 경배가 있는데 경배라는 것은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신앙은 바로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에 돈 믿고 사는 사람은 돈 보고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에 실패한 사람은 생활도 실패해. 이스라엘의 처다나 사울 왕도 보면 경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전쟁은 터졌지. 터져라 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초조한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그만 제사를 드려버렸지요. 막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왔는데 큰 책망을 받았지. 버림받은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예배의 실패는 생활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대신에 합당한 올바른 예배는 우리 생활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예배의 실패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밭을 갈고 수고하여 생활했는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했다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고 가죽옷을 입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바라는 이들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땅을 가르며 가정을 이렇게 지켰어요. 이 땅 위에서의 범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탐욕의 범죄와 성적 타락이에요. 탐욕이라는 건 돈 하는 것인데 이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탐욕에 좀처럼 빠지지 않아요. 대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탐욕에 잘 빠져.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은 자기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빠져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가정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잉태가 가인을 낳았더라 했는데 가인이 이름 옆에 토를 달아놨는데 성경 밑에 찾아보시면 가인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어둠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 이 말이죠. 가인을 얻고 나니까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므로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들이 가인을 낳고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아담이 그때 아내가 아들을 낳은 그때 바로 그가 구원자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이름을 어둠이라 해서 아주 귀한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생각이 너무나도 비약되었어요. 사람이 그만큼 생각했을 가능성을 적습니다. 하여튼 가인을 낳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하면서 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고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2절에 그가 또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 아벨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고무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인을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가인을 낳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훌륭하다 희망적이다 하라고 생각했는데 가인을 키우면서 보니 역시 아담 자기를 닮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을 낳고는 허무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녀를 길러본 경험 후에 깨달은 것이죠. 범죄 이후의 자녀들은 아무리 귀해 보여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귀엽고 순진하고 천사 같은 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아이라도 역시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기도를 등한히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또 4월 총선이 올 것이고 또 5월달이 5월달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 있죠. 어린이날이 오는데 그때는 어린이가 천사같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예찬이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주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주일은 주님의 주일이지 무슨 어린이 주일이래. 주일은 주님의 것인데 무슨 주일이라고 붙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합당치 못해요. 그때가 되면은 온통 어린이를 높여서 천사처럼 만들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했어요. 잠언서 22장 15절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이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례는 원래 죽었다. 다시 사는 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예수 믿도록 키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서약을 하고 기도하면서 길러야 돼요.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이 아이를 예수 믿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키우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키워보니까 이거 우리와 똑같구나. 아벨. 그래서 아벨 허와라고 지었어요. 보통 부모님들은요 자녀 이름을 거창하게 지으려고 하고 또 대개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인을 길러보니까 인간은 별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순전해 보여도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소용이 없구나 해서 허무라고 지었어요. 아예 허무한 줄 알고 키워야 되지. 이 아이가 천사인 양 키우면 큰일 나요. 요즘 그냥 아이를 그냥 우상아가씨 같이 기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학교 등교하는데도 스쿨버스가 있는데도 자가용으로 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냥 자녀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학교 앞이니까 너무나도 잘 보죠.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도 커요. 아들하여 온 마음을 다 쏟아 키웠더니 고생하며 길렀더니 배반하거든요. 그때는 그만 정신을 잃게 돼요. 그 때문에 아예 아벨인 줄 알고 길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복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을 돈으로 주지 말고 믿음으로 줘요. 허무한 인간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할 관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허무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길러야 돼. 허무한 줄 알고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더니 오히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이름을 갈았던 모양이죠. 그 원래 이름은요 사울인데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만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울이라고 고쳐버렸어요. 나는 조그만 사람이라고 자칭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볼 때 신앙의 거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작은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큰 사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요. 태어난 순서로는 가인을 먼저 썼고 일하는 순서로는 아벨을 먼저 기록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벨이 먼저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아벨은요 하나님 법도를 따라서 직업을 먼저 가진 모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이 들었거들랑 젊었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양고기를 먹지 않을 때인데 동물의 고기는요 언제부터 먹었느냐 하면 노아 홍수가 지난 후부터 먹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채소를 먹고 곡식과 과일을 먹었지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을 쳤다는 것은 물론 양털을 사용해서 옷감도 만들었겠지만 양을 쳤다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지요. 그 가죽이 아마 양의 가죽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가장 건전한 추측이 실제로 옷 만들기도 가장 쉬울 겁니다.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위해서 특별히 길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길렀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 아벨의 삶 전체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중심에서 살았던 일면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 지었다는 것은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만 다음 절 볼까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날들이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추수기가 와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배드릴 여건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이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없는 것을 내놔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 벌어서 신앙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수입이 없거나 11조를 드리지 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졌다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돼요. 여기 보면 예배드릴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어요. 충분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했어요. 여기서 소위 두 가지 예배가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또 곡식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본 거고요. 가인 예배가 헛된 것이냐? 가인이 한 것이 바로 인간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이 뭐냐?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지.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종교인이라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수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보겠다는 것인데 도를 닦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라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종교는 힘들고 신앙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 되기를 원해요. 자꾸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해요. 가인도 자기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것을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임으로 드리는 제사 곧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므로서 조상들의 구전으로 가르쳐 줄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면 짐승을 죽여야만 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이 바로 자기를 대신하는 거지. 그래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몰고 오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데 제물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안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가 양이 나를 대신한 곳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한 후에 잡습니다.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나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살겠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옳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본다는 것이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 걷고 당신 뜻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때문에 땅의 소산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제사가 쭉 나오는데 제일 첫 제사가 번제예요. 그 다음은 소제인데 이 소제는 밀가루나 보리가루 같은 것을 드리는데, 그러나 그 소제는 단독 제사로서 못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제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소제는 바로 감사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소용없다는 것.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려 못 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심령에서 나오는 우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식물로서는 단독 제사를 못 드립니다. 동물이 피 흘림이 없이는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원리가 아담과 하와 또 그때의 그 원리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원리는 창세기 때나 요한계시록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수시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따르는 자 정신없을 텐데.